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입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4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간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성찬 예식과 관련된 귀한 찬양을 우리 베델 시행대에서 찬양으로 영광 돌려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매우 기뻐하십니다. 가슴에 손을 한번 얹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해주십시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우리 손을 뻗어서 이웃을 축복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얼굴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육체를 지켜주시고 영혼을 지켜주시고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된 믿음 설교 시리즈를 듣고 있습니다.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종려 주일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사건을 또 기억하고 그 이후에 행해지는 그 고난의 모든 순환의 길들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한 중풍병자가 치료함을 받는 사건입니다. 그 사건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작은 자야 안심하라, 소자야 안심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의가 무엇인지, 이 말씀을 하신 그 의도를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믿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심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불안과 그리고 두려움이 있지만 주님이 말씀해 주신 이 안심하라, 이 생명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전 영역 속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이 말씀이 선포된 그 배경이 되는 지명을 보겠습니다. 가버나움입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죠. 갈릴리 바다가 있고 그리고 요단강이 흐르고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바다 가운데 이 갈릴리 바다인데요, 그 중에서도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명이 보이실 것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치유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갈릴리는 그 당시에 또 전체 많은 도시들이 보신 지명처럼 있지만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이 도시가 갈릴리 지명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행정과 군사의 바로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본문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중풍병자를 고치십니다. 근데 그 중풍병자는 뇌경색이잖아요. 온 몸이 마비가 된 상태였습니다. 더 이상 자신의 몸을 통제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렀어요. 40분만 아니라 온 몸이 다 마비가 되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이 들려옵니다. 예수님께서 치유하셨다라고 하는 그 치유의 기적 같은 소식들이 귀에 들려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한 중풍병자뿐만 아니라 가버나움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도, 그리고 그곳에 함께한 주민 사람들 전체가 이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소문을 듣고 믿음을 갖게 됩니다. 이 본문 말씀, 마태복음과 병행 본문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들이 가버나움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님께 옵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치유의 소문,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축출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음을 선포하시는 그 소문을 듣고 나서 주민들 전체가, 가버나움 동네의 주민들 전체가 예수님에 관한 믿음을, 아니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한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오기만 하면 주님이 치유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졌던 것이죠. 또 다른 병행 본문이 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5장 19절 말씀이에요.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주민인 사람들이, 그 동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지만 예수님께서 계신 가버나움의 한 집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가득 차 있었습니다. 들어갈 길을 얻지 못했어요. 지붕에 올라가서 기아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체 무리 가운데로 예수님 앞에 달아 내렸다고 그랬습니다. 저는요,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다시 한번 누가복음 5장 19절 말씀을 볼게요.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자신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오면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는 그것이 바로 참 믿음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주인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렇죠? 집주인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예수님을 모신 것은 기쁨이었는데 자기 집 지붕이 뚫린 거 아니에요.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그 뚫린 지붕을 통해서 중풍병자가 침상에 놓여있는 그 중풍병자가 줄에 매달려서 그대로 예수님 앞에 놓여진 것, 그것이 더 귀하고 귀한 일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능력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예수님 앞에 모든 인생의 문제를 다 내어 맡기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민 마을 전체, 가버나움 사람들 전체의 믿음도 보셨고, 그리고 한 중풍병자의 믿음도 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9장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어디에 이르셨습니까? 본 동네에 이르셨습니다. 이 본 동네가 바로 가버나움이에요. 여러분 거기다 써보세요. 가버나움에 이르셨어요. 2절 말씀입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데리고 오곤을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은 가버나움 동네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직접 데리고 왔어요. 저는 생각해요, 이때부터 앰뷸런스가 가동됐구나. 최초의 앰뷸런스. 119 구조대. 온몸이 마비된 그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온 거예요. 그것도 스피드 있게. 근데 말씀드린 대로 인파가 많이 모여있고 결국은 그 자신의 믿음을, 지붕을 뚫고라도 예수님 앞에 자신의 문제를 다 내놓은 것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인간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중심 가운데서도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그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것도 믿음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모든 아픔을,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 것, 그 믿음을 보셨던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 참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백그라운드도 아니고
여러분의 학식이나 탤런트도 아니고 오직 주님 앞에 모든 문제를 내려놓는 참된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 계속해서 보시면 작은 자야 안심하라 그랬어요. 뭐라고요? 작은 자야 안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주님이 믿음을 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첫 번째 이유입니다. 믿음을 보시기 때문에 안심하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왜 작은 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그렇습니다. 한번 헬라어를 한번 볼게요. 작은 자야 안심하라. 이것을 헬라어로 하면 다르세이 테크논이라고 하는데요. 테크론이 작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나이가 많이 든 사람을 테크논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테크논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거예요. 테크논이라고 하는 이 호칭은요, 나이가 적은 자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직 인생의 중년도 되지 않았는데 뇌경색이 와서 온몸이 마비가 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절망입니까? 그런데 그 절망의 순간에, 그 절망의 파도가 거세게 몰아칠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사랑하는 내 아들아 안심하라. 사랑하는 내 딸아 안심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메시지는, 다르세이라고 하는, 안심하라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평안의 메시지예요. 위로의 메시지예요. 저는 이 다르세이라는 말을 너무나도 좋아해서 항상 이렇게 외웁니다. 다르게 말하시는구나. 세상 사람들은 그냥 겁박하고 위협하고 소망을 못 주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르게 말하시는구나. 다르세이. 저는 그렇게 이 말을, 이 헬라어를 마음속에 깊이 새겼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다른 방식으로 말씀하세요. 다르세이, 안심하라. 네. 우리 옆 사람들 얼굴 바라보고 환하게 웃으면서, 인생의 문제는 많이 있겠지만 우리 한번 외치겠습니다. 안심하라. 안심하라. 작은 자야 안심하라. 작은 자 대신에 상대방의 이름 이 시간에 한번 맘먹읍시다. 네. 옆 사람 이름 한번 잘 파악해 보시고, 없으면 성도님 그러면 되고, 한번 이름도 불러가면서 한번 외치겠습니다. 시작. 석하나 안심하라. 네. 얼굴 표정이 아주 좋아지셨어요. 이럴 때 한번 외치는 거지. 정이야 안심하라. 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능력의 말씀,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는 다 작은 자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는 다 연약한 지체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안심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첫 번째 이유가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비록 작을지라도, 비록 연약할지라도 주님 앞에 찾아 나와서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고 나온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참된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유입니다. 왜 주님이 안심하라고 말씀하셨을까? 예수님께서는 생각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자의 생각도 우리의 선한 생각도 다 아세요. 먼저 악한 자의 생각입니다. 등장인물이 서기관들이에요. 한번 서기관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국가 공무원 4급 서기관이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서기관은 성전과 회당에 속해서 율법을 필사하고 율법을 연구하는 전문 담당자들입니다. 그래서 율법사라고도 불려졌고 랍비로도 호칭이 됐습니다. 구약 그 왕정 시대부터 존재했습니다. 근데 바벨론 포로 시기를 거쳐가면서 이 서기관의 역할이 더 중요시 됐습니다. 정통 유대교의 핵심 세력이었던 바리새파가 주류를 이루었던 것이죠. 자, 그럼 본문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말합니다.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왜냐하면 작은 자에 안심하라, 그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죄 사함을 선언할 수 있느냐, 그거죠. 여러분, 그 당시에 죄 사함은요, 여러 절차와 단계가 있었습니다. 반드시 성전에서 대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속죄 제물을 가지고 온 그 제사를 드리는 대상자가 죄의 전가를 할 수 있도록 그 모든 여건을 다 마련해 주고, 그리고 짐승을 잡게 하고, 그리고 난 이후에 짐승 전체를 다 불로 태웁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대제사장이 선언하는 그런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절차를 완전히 무시하고 예수님이 지금 가버나움에 있는 한 집에서 수많은 인파가 있는 가운데서 대제사장도 없는데, 속죄 제물도 없는데 죄 사함을 선언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연구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지극히 당연한 생각의 결과입니다. 뭐라고 할 수도 없어요. 율법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단지 예수님의 정체를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4절 말씀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를 모르면 악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냐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답해 보십시오. 어느 것이 쉽겠습니까? 1번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2번 일어나 걸어가라. 자, 여러분, 의견을 표명해 보세요. 따라하겠습니다. 둘 다 어렵습니다. 둘 다 어려워요. 예수님은 원래 쉽냐 어렵냐 그걸 물어보시는 건 아니었어요. 근데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죄 사함을 받았느냐, 이것은요, 말씀드린 대로 절차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대속죄일 1년에 한 번이에요. 그리고 뇌경색을 치료한다? 여러분, 1세기 때 그것이 가능했겠습니까? 의학으로? 현대의학도 힘듭니다. 여러분, 다 어려운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려고 하신 것은 쉽냐 어렵느냐의 그 여부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은 바로 그 다음번에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세 번째입니다. 왜 소자여 안심하라, 작은 자여 안심하라 말씀하셨는가? 자, 세 번째,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권능을 나타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권능을 나타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권능이 뭐냐? 죄를 사하는 권능을 나타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6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바로 이것 때문이라. 상징 행동이라는 거죠. 상징 행동. 의도적으로 주님께서 중풍병자를 선택하신 거예요. 가버나움 사람들의 믿음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리고 의도를 가지고 작은 자여 안심하라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생각도 다 아시면서 권능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는 것을 알리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을 통해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미 죄 사함을 선언하셨어요. 그 말씀은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이 참 성전이 되신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신다. 예수님이 진정한 속죄의 제물이 되신다. 너희들이 보고 있는 나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성전이요 대제사장이요 속죄 제물이 되신다는 것을 알리고 계신 거예요. 죄
선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진정한 메시아가 되심을, 그리스도가 되심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신 것을 선언하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여러분, 이 6절 말씀에는 세 가지 명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어나라. 여러분, 달리다 쿰 아시죠? 아람어로 표현하면 쿰이에요.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그 말씀처럼 사랑하는 내 아들아, 작은 자야, 소자야, 쿰 일어나라. 헬라어로 하면 에게이로, 일어나라. 두 번째 명령, 내 침상을 가지라. 세 번째 명령, 집으로 가라. 다 명령이에요. 여러분,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이 능력이 나타나고 권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헬라어의 그 중요한 본문의 상황을 표현할 수 있는 말을 하나 집어넣을 수 있어요. 즉시. 그가 즉시 일어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세 가지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소자야 일어나라.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가 즉시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육체를 치료하는 권능도, 이미 선포된 죄 사함의 그 권능도 다 사랑하는 중풍병자에게 이루어져서 치료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여러분, 거기다가 나중에 집에 가서 크게 써놓으세요.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야가 하나님.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8절 말씀을 보니까 모든 무리가 다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이런 권능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말 그대로 할렐루야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우리 모두를 작은 자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우리들이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식을 듣고 단순히 찾아 나와 예수님, 나의 문제가 이렇습니다. 예수님 앞에 내려놓을 때에 예수님께서 다 치유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죄 사함의 권능을 우리에게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1절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죄에서 구원할 자,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에서 구원할 자, 그것이 예수님의 뜻이에요.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기억하십시오. 영혼이 잘된 같이, 우선순위가 첫 번째가 영혼이에요. 죄 사함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메시아가 되심을 한 중풍병자를 통해서 선언하셨고, 그리고 상징 행동을 통해서 죄 사하는 그 권세가 주님께 있음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던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여러분의 육체도 강건케 해주시는 그 놀라운 권능이 여러분의 가정과 범사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기립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생명의 말씀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여러분들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불러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의 메시지를 마음속에 품고
여러분 믿음을, 여러분의 생각을 다 보시고 하시고 권능을 나타내실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모두 다 안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준비하시니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의 앞에 경배해. 우리 주는 위대하면 그렇습니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제 앞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인제 앞에 우리 한번 두 손을 앞에 높이 들겠습니다. 하나님, 이 들려진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작은 자일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내 아들아 내 딸아 안심하라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을 믿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생각을 다 하시고 권능을 나타내시는 주님을 참되게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인생 끝날까지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죄를 사해 주시는
제3의 권능이 있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나가는 참된 믿음의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몸살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외칩니다. 주여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주여 찬송하게 내 하나님을 가르세이 감사함으로 주님 말씀해 주셔서 앞에 나가며 세상과 달리 말씀해 주시옵소서. 내 앞에 안심하라 안심하라 사랑하는 내 딸아 안심하라 사랑하는 내 아들아 안심하라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주님의 그 귀한 사랑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의 앞에 경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비록 연약할지라도 우리가 비록 작은 자일지라도 우리를 향해 내 아들아 내 딸아 안심하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우리의 생각을 다 아시는, 권능을 나타내시는 우리 주님을 굳세게 믿고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사하는 권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의 육체도 강건케 하시는 예수님만을 굳세게 믿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기적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